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에 받을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삶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나 자신과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운명에 묶인 자를 살려내고 사단에게 잡힌 자를 살려내며 또 내 자신에게 묶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죠. 바울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회복하고 자기 삶 속에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그 삶 집중할 때 하나님이 다메섹이라는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꺾어서 바울을 성공시키는 응답을 누린 거죠. 그게 지난주가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자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쏟기 전에 나한테 쏟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 쏟고 있고 운명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와 운명과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다. 이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했다면 이번 주간에는 베드로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통해서 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정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고의 믿음에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욕도 먹었죠. 그리고 조그만한 계제바위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과 답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11명의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제자지만 사도는 부름을 받은 사람, 한 지역이나 한 분야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단에서 운명에서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또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아침에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저녁 되면 집에 모셔다주고 사실은 안전뱅이고 구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늘 유월절 지키러 갈 때마다 또는 안식일 지킬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 안전뱅이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왜냐? 본인이 사단에서 운명에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볼 때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뀔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30년 넘게 최고로 많이 들으면 34년, 87년부터 유 목사님과 복음 운동했던 사람은 거의 38년입니다. 과연 우리가 운명과 사단 이전에 나에게서 해방되었는지 체크해야 되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전도동이 안 일어난다면 응답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점검하고 또 내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이 없는지 또는 내 경험과 체험을 따라가는 운명적인 삶에 묶여 있는 게 아닌지 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RU에서 강의할 내용, 준비할 내용 7가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RU라든지 중대원이라든지 목회자가 12지역의 제자를 세워서 12지역 살리고 또 총회가 해야 될 전도와 삼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무장 살릴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7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없으면 RU도 중대원도 목회자도 총회도 삼시대도 사무장도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주 핵심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적용시키고 나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위성 말씀 맞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아버리면 다른 거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거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안 믿어졌습니다. 24년을 방황하다 보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도 그 불신앙의 열매는 계속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복음 안에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은 걸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오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꾸 재창조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계신 성도들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방식대로 전도운동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복음운동은 어떤 경우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성일부 말씀처럼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세계 살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성이부에 그 예를 들은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진맹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언약 붙들고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안전맹이를 살리니까 진정한 전도자의 대열에 섰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정말 사단에서 운명에서 나에게서 해방을 받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확하다면 이번 주간에 말씀 들을 때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지난날의 내 가문, 겪었던 아픈 사건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깊은 문제들 그게 전부 다 뭘로 감사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신 최고의 발판이었다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성도 메시지를 보세요. 나에게서 해방된 산업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도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왜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지 왜 나를 택하고 불렀는지를 깨닫지 않고 그냥 말씀 붙잡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았을 때 적어도 이번 주간에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언약 주신 이유가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메시지 노트에 정리하고 그냥 가버리면 24년, 30년 지나가도 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핵심을 들었으니까 나는 예배 승리했다 생각하죠.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나에게서 해방된 산업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응답 못 받는 것은 본인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불렀는지 내가 누군지 발견되죠.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안 믿으니까 24년을 방황하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열매를 맺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깨달으면 믿음의 조상으로 열매 맺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어떤 내 수준대로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 맺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단어 4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나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 21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복음 운동에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야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처럼 한 번은 진짜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해방받아야 된다. 그리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 살아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 됩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입니다. 아무리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를 가고 하버대를 가도 세상 나가보면 3단체가 이미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그 경제가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공부를 1등하고 세상 나가도 나가서 복음 모르면 세상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어제 우리 한 권사님하고 포럼하는데 교회 랩런트 하나가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대학 병원에 취직했는데 못 견디겠대요. 태움이라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부모님이 불안해서 학원을 보내고 예배 안 드리고 학원을 보낼 만큼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준비가 안 되면 나가서 결국은 사단의 문화에 속아서 불신자에게 종노릇하고 마귀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단의 문화에 세방된 학업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따라가지 말고 끌고 갈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고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나와 현장과 미래가 보일 만큼 300%의 성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는 삼집중,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여기까지 갈 만큼 집중이 되어져야만 학업을 통해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될 겁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떠나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흐름 타야 돼.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학업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게 보일 거다. 보이면 그때부터 제한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는 선택적 집중. 그걸 가지고 한 시대 살리는 준비해야 될 거다. 많은 랩런트들이 학업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속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깨우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눈을 뜨지 못하면 랩런트를 못 키웁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내가 먼저 해방된 하나님의 산업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 말씀 속에 운명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과 체질, 생각, 경험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운명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된다. 영적인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이전의 나를 봐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지난날 과거를 보세요.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 내 과거, 내 가문의 배경. 오늘도 한 성도님을 통해 연락을 받았는데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목사님 가정인데. 알고 봤더니 윗대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의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집안이 목사님 집안인데 5명이 다 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가문 배경, 여러분 지난날 복음 깨닫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과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찾는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가? 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뭐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운명을 바꾸어주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방받은 자가 되어야 만나는 사람을 나와 운명과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잡혀 있고 복음 가진 교회도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고 오히려 많은 중직자들과 오래 믿은 신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통해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내보내느냐 남기느냐를 놓고 투표했다 하더라고요. 90%가 목사님을 나가면 좋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된대요. 맨날 매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자기들에게는 말씀이 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나가시라고 우린 탈달아가겠다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90%가 잘못되었냐?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가지고 또 유목사님 통해 주시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66권 말씀 속에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지 말씀 가지고 증명하고 살려줘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안 읽거든요. 묵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버리면
그거는 반복되는 메시지지 살아 역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고 있지 실제 누림과 응답과 전도가 되는 축복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분위기가 복음운동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에스겔 37장하고 47장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운동 나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중직자와 성도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달되어져야 살아납니다. 안타깝지만 토요일날 받은 핵심 메시지 어느 교회에서도 정리 안 해줄 겁니다. 안 듣는 성도 너무 많습니다. 토요일 메시지 토요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주일날 강단 메시지 성도의 삶 현장에 흘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와 있는 성도도 운명이 안 바뀌고 불신자들도 흑암에 잡혀 있고 그 속에 우리 랩런트가 살다 보니까 점점 복음 운동이 약해져 가죠. 저는 오늘까지 34년 동안 다른 거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전달했고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 흐름을 타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와 있는 성도를 못 살리면 현장의 흑암 문화를 못 걷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올바르게 말씀도 깨닫고 진짜 교회 안의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입니다. 이래 되어져야 현장을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현장 살리는 힘은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또는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발령 나면 두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 현실, 사실, 진실, 영실, 사실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매주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시간표가 좀 걸릴 뿐이지 말씀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안진병의 만남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째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40년 안전병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지 왜 겁 많던 베드로가 법정에서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손팼는지 이 만남 속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정말 일찍 가서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고 여러분이 치유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비된 자를 예비했다가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일평생의 언약이 되고 이명제약이 됩니다. 어제 강단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한 성도를 만나니까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울컥하더래요. 너무 성령의 역사하니까 감사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과 감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직 현장, 만나는 사람의 운명과 사단과 나라고 하는 이 틀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34년 동안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복음 알겠다고. 나는 복음 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은 사등기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도 복음을 아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뭐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안다고 나는 복음 깨달았다 말하지만 그거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에 베드로와 안전병의 만남처럼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고 현장화되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이 응답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또 우리 협회와 총회와 교회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이탈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바깥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고 있고 목사님들은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에 복음 운동 올바르게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리기 전에 나 자신과 또 내 자신이 사단과 운명에 묶여있지 않는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불신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번에 우리 자신과 후대들과 모든 성도와 제자들이 나와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볼 때 내 자신이 보여지고 정확한 답이 보여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4년 복음운동했지만 많은 교회가 복음운동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고 많은 성도가 나와서 방황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임직 현장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가 올바르게 복음 깨닫고 이제는 말씀대로 민족과 지역과 세계 살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삶 현장에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섬기는 교회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 선교국과 공무원 제자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번 주 말씀처럼 정확하게 나 자신과 사단과 운명에서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현장에 복음운동 안 일어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번 한 주간에 베드로와 안전명의 만남처럼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자를 해방시키는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교적 전도운동이 단순한 복음운동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섬기는 교회를 살려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인데 이 복음운동이 바르게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나를 먼저 해방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운명과 근본을 바꾸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축복 누리며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말씀 목격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